시편 3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하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특별히 15장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내에게서 많은 아들이 태어나서 그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에 다윗이 노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압살롬의 이야기인데, 이 압살롬과 또 다른 이복 누이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결국은 억지로 강제로 겁탈을 하는 바람에 이 다말의 오빠가 되는 또 다른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한 나머지 실수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은 이 압살롬이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이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제인 암논을 초청을 하고 부하들에게 말을 하기를, 암논을 내가 신호를 보내면 쳐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원수는 이제 갚았지만 이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특별히 그 아버지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이 힘든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3년 만에 다시 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들어오라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얼굴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래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집에 늘 머물러 있다가 이 앙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 재판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이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열고 압살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어차피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뭐 기왕이면 압살롬이다, 이런 생각에서 또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 있는 상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서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윗에게 있었던 중요한 전략 참모 한 명인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는데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 편에 섰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는지, 하기야 자기 아들조차도 떠났으니 뭐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수많은 대적들,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다윗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것, 또는 자기 신하가 자기를 배신한 것,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당한 마음의 고통보다는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2절에 있는 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고,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감이나 또 억울한 이야기들은 그나마 또 이겨내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모함을 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면 그만 아닙니까? 오늘 다윗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사울의 가족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면서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사울 왕을 피 흘리게 만들고 사울 가문을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거다. 오늘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이 사울 가문을 잘못 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 가문에 대해서 절대로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도, 그의 아들 죽음도 그가 한 것이 아니었고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그가 피 흘리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거짓말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나를 공격하면 쉽게 말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을 가지고 내게 잘못을 공격을 하면 이게 아픈 거죠. 시므이의 말에 다윗이 상처받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그가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다윗도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는다. 어떻게 아들에게 쫓길 수 있느냐.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본능적으로 떠올린 자기의 실수와 죄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가 회개한 죄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더 이상 나를 돕지 않고 이렇게 아들에게 쫓기는 고통을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시므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요압 정도가 알는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시는 건가 생각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둘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귀에 들려왔던 하나님도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는다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마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로 노래가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앞에 있는 말씀과 이 3절 4절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아들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고 3절부터는 왕궁에 복귀하고 난 뒤에 썼던 시인가? 시는 여러분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소설은 몇 날 며칠을 쓰는지 모르는 시는 그 자리에서 쓰기도 하죠. 단 5분 만에 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는 3절 4절은 따로 다른 시간대 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그날, 그때 지은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제가 시편 설교할 때에 이 표현을 종종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음악 부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살랄이라는 동사, 올라가다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음악 부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 즈음에서는 천천히 목소리 톤을 좀 높이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부르고 난 다음에는 잠시 쉬어라 하는 의미가 있는 음악 부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절 끝에 이렇게 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절을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정도 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제가 꼭 굳이 읽는 표현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셀라라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 소식, 이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이거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리고 잠시 멈추어 서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과거를 돌아봤을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정말 하나님, 제가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들에게 쫓기는 고난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럴 때에 그가 목동 때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아 사건과 바세바 사건도 그가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을 했을 때에 1절 2절과는 전혀 다른 톤의 노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몇 날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상황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아니라, 쫓기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그가 고백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이웃나라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왕에게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다시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 왕에게 피신 갈 때에 했던 그의 표현이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가는 더 이상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겠다. 지금 차라리 남의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생각했다. 자기에게 있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안으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하고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의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를 올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상황,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 압살롬, 그 상황에서 자기의 눈을 떼어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압살롬, 눈에 보이는 적군들, 눈에 보이는 원수들, 배신자들,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던 이런 환경들에서 우리의 눈을 떼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라고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만 해도 그는 사울 왕이 보였고 안전해 보이는 가드 땅이 보였고 안전한 동굴이 보였고 그랬지만, 아들에게 막상 쫓김을 당할 때에 그는 또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목동 때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칼날에서 창날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기억을 해냈을 때에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3절 4절의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셀라라고 잠시 멈추어 서고 눈을 하나님께로 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가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처진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해도 압살롬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처져진 절망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우리 응답이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He answers,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 대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듣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종류의 절망스럽고 낭망이 될 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도 어렵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에 그 외로움과 그 배신감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과 같이 굳이 꼭 아들의 배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등돌림을 당하고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그가 나를 대적하고 반역할 때에 오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거나 또 앞으로 혹 있다 할지라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뿐 아니라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모범이 한 분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오늘 이 고통하는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뒤에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고 회복되었던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죠. 식사 자리에서 창에 던져서 맞아 죽을 뻔한 죄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죄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산 저산 이동굴 저동굴 수많이 그가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지난 주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창 한 번 맞지 않고 칼 한 번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응답하시고 다윗은 보호하시고
다윗은 사울과 아들의 칼날에서 그를 지켜주셨는데,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왜 정작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원수의 채찍과 칼날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결국은 버림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사실은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고 보호받지 못하시고 결국은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렸던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가 우리에게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 안에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땅에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에게는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숨을 건 아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다윗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는 그의 아픈 이야기를 한 주제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깨어짐이라는 주제로 새 왕 이야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새 왕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분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침례교 신학교 교수로 있고 또 목회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걸 참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셨는데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직자들, 직분자들을 훈련할 때 이 책을 필독서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은 이 책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 이야기, 새 왕 이야기다. 새 왕은 누구냐? 첫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는 압살롬도 왕이 되었으니까 새 왕 이야기입니다. 이 새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다윗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1, 2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10년씩이나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사울이 워낙 악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울을 다윗을 위하여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 악한 왕을 사용을 하셨을까? 무엇 하시려고? 이분의 표현이 정말 재밌고 놀랍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육체적 사울이 필요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시기심 많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라도 자기 사위라도 자기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라도 죽이고 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복수심,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이 사울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남 용서 못하고 남 이용하고, 아니 다윗과 같이 착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생애를 보면 그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압살롬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왜 반역, 그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압살롬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라 그럴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를 못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5년 동안에 얼굴을 보질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건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윗이 그때 압살롬 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 가정이지만요. 다윗이 자기가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 속에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고 자기도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울과 같은 근성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따라났느냐?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그에게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에 동굴 안에서 자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때 옷자락을 베고 나오고 난 뒤에 사울 왕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다윗이 마음에 찔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옷자락 자르는 게 뭐가 마음에 찔리는가? 비싼 옷을 잘라서 못 입게 해서 그런가? 아니, 생명을 지금 살려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마음 찔릴 일이겠습니까? 저는 많이 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다윗 안에 사울이 있다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에, 그때 옷자락을 자를 때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있었다. 살인 감정입니다. 죽여버릴까 그냥. 이거 몇 년째야 벌써. 절대 이 사람 믿을 사람 못 되는 사람이야. 신하들 보고는 죽이지 말라고 하고 옷자락은 잘랐지만 그 자르는 순간에 마음속에 옷이 아니라 살을 잘라야 되는데, 옷을 찌를 게 아니라 이 몸을 찔러 죽여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다윗에게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마음이 찔렸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의 사건이 나발 사건입니다. 나발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 보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 당장 칼 빼들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그토록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울이 그 속에 있다는 걸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빨리 죽고 다윗이 빨리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진품 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울이 필요했던 겁니다. 10년 동안에 그가 힘들어하고 마음속에 있는, 자기 속에 숨어있는 그 사울됨을 그가 제거하기까지는 육체적 사울이 필요했다. 이게 이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명인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얘기구나. 정말이겠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왜 필요했을까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옷자락 자르지 않았죠. 물병과 창만 가져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통과했습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사울 죽이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할 때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위를 가져가신다면 내가 가져가도록 해야지. 아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슬퍼했던 것도 다윗 속에 살아있었던 사울이 마침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새 왕 이야기라는 이 깨어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는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 때로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 주변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게 하기 위함이다. 원수 감정, 복수하는 마음, 나를 그토록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 사울을 그토록 미워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 속에 사울이 있다는 증거다.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 압살롬과 같은 사람을 제 주변에 남겨주셨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너 속에 너만 알고 나만 알고 있는 죽어야 될 사울이 너 속에 아직 있기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며 고통당하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억울한 희생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시기 위하심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또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울과 같은 사람,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 당하는 고난과 배신감과 억울함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으로부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고난을 겪어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눈을 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건짐받아야 될 것이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환경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감과 억울함 이야기들, 이것 역시도 우리가 건짐받아야 될 구렁텅이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만 내게 있는 그 사울됨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의 참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행보로 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